2026년 토끼띠와 돼지띠, 그리고 양띠에게 중요한 시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재가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걱정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평소보다 더 조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삼재일까요? 아니면 그 삼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삶을 운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정한 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반복해온 선택과 습관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삼재라는 말을 들으면 바깥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는 그 반복된 행동들이 쌓여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재는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삼재라는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그 불확실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떤 기준이나 해석을 찾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한 시기나 운세, 그리고 삼재와 같은 개념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이 불안을 다루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토끼띠와 돼지띠, 양띠처럼 특정한 대상이 언급되면 그 불안은 훨씬 더 현실적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막연했던 이야기가 suddenly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일도 올해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평소라면 지나쳤을 상황에서도 괜히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불안은 정말 바깥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이 고민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외부의 상황 그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피해야 할 위험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키워가고 있는 두려움인지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계속 떠올리며 그 가능성 속에서 이미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판단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택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평소보다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조심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실수를 만들고 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삼재라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러드는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점점 커지고 바라보게 되면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불안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불안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외부의 흐름에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재를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말들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입니다. 결국 삼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삼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불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해나 운세가 자신의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쌓아온 행동과 선택의 흐름입니다. 업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남고 그 씨앗이 다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삶을 운에 맡겨진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이어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해가 나쁘거나 좋다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특정한 해가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습관과 선택은 아닐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쉽게 화를 내고 순간의 판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그 반복된 행동들이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습관들은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삶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외부의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단지 계기가 될 뿐이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잠재가 문제라기보다 그 시기를 통해 드러나는 나의 습관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선택 방식, 감정 처리 방식, 인간관계의 패턴이 이런 시기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단순한 불운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특정한 해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쌓이고 그 선택이 방향을 만들며 그 방향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선택이 다시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특히 이 시기를 지나가는 토끼띠와 돼지띠, 양띠에게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 가지는 단순한 조심이 아니라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가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 시기는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와 돼지띠, 양띠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말해서 만들어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할 때일수록 사람은 더 쉽게 말로 반응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고 답답함을 털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의 말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 또한 하나의 업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를 때 바로 꺼내기보다 한 번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큰 문제를 막아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이나 미련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한 시기에는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를 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붙잡고 있는 만큼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큰 실망과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를 넓히기보다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반복해서 같은 감정을 만들게 하는 관계라면 한 번쯤 거리를 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사람은 더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서둘러 정리하고 싶고 불안을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선택을 하거나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더 큰 흔들림을 만들어냅니다. 흐름이 맞지 않는 시기에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멈추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도 모두 우리의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서두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시기를 지나가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변화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내 안의 반응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시기는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선택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결국 말이 먼저 나가고 익숙한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고 불안해지면 다시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려는 흐름을 잠시 끊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화를 내기 직전의 순간,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의 순간, 어떤 결정을 서두르기 직전의 순간, 바로 그 찰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단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잠시 침묵을 선택하는 것.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하루만 더 기다려보는 것.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만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이런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그 반복이 쌓여
결국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특별한 것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반복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결국 삼재라는 시기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계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분명히 보게 되고 그 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서두를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이 쌓여 앞으로의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시기는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가장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재라는 시기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그 속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얼마나 현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멈추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순간을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습관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숨을 느끼며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점점 더 자주 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단 3초를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말들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더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셋을 세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감정은 조금 가라앉고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하면 상황이 위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항상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크게 하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완벽해진 것도 아니고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결국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그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삼재라는 시기가 나를 흔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찾아온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삼재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이 시기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 삼재를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특정한 해가 아니라 그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삶의 본질을 언제나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결국은 마음과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조건을 바꾸기보다 그 조건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흐름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시기라고 불리는 때도 있고 어려운 시기라고 불리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선택하는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을 줄